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성공한 자나 망한 자나 할 것 없이 다들 미쳤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미친 것은 뭘까? 전도서 7장 26절 이하를 보면 악한 것이 뭔가? 악한 것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은 뭔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 미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마음이 올무, 함정, 그물, 수천 가닥 갈래로 엮어진 마음의 갈래. 우리의 마음이요, 함정이 도살인 웅덩이 같은 게 많고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움푹짐푹. 그리고 그물 같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은 이와 같이 미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함정과 올무와 갖가지 악한 줄들로 다 막 꼬여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손은 포승줄 같아가지고 묶고 잡아가지고 이 끌고 다니는, 그래서 마음의 손에 잡혀서 끌려다니게 되면 벗어날 길이 없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그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손의 줄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여자가 있는가? 그런 여자 만나면 지옥 사는 거, 지옥보다 더 독해. 그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나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악하고 독하고 함정이 많고 이 줄이 많아가지고요, 이 형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고 독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을 하는 거 미친 거라는 얘기예요. 미친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인 우상으로 대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싫습니다, 내몰아버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 마음의 탐욕, 마음의 타락한 본성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나오는 타락한 본성이 함정들과 그물들과 이런 악하고 독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악을 다 저지르고 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가치도 없고요, 사랑받을 만한 외모도 없고요,
사랑받을 만한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전성기 때의 왕 솔로몬이 초합접이 1000명이 넘는 부요한 모든 것들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수넴 여인 술람이라는 여자를 한 사람을 딱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을 연인들의 이야기처럼 엮어갑니다. 이 아가서는 다중성을 갖고 있어요. 가정은 이러한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남녀의 사랑은 이러한 순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미쳐 날뛰는 사랑은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사랑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광 속에 있던 솔로몬 왕이 수넴 무가치한 시골 여자 수넴 여인 술람미를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 곳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극찬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 4장에 나오죠. 결혼식, 너울을 쓰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눈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눈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요. 네.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처럼 이 머리가 건강미가 넘쳐서 흘러넘치고 흘러내리고 반짝인다는 얘기입니다. 머릿결이 그렇게 건강하면 머릿결도 건강해 보여. 앞에서 보니 날아간 사람이 많은데 2절을 보면 이빨을 칭찬해. 이빨. 딱 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 이 모습이 우아래가 딱 맞으니까 쌍태 같은 모습으로 이게 딱 고르게 하얗게 드러나니 건강미가 넘치면서 이 웃는 이 미소 있잖아.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 또 매력적인 거예요. 웃어보겠어요? 네. 그래서 쌍태를 낳은 양처럼 이 우아래 이가 딱 맞아들어 쌍태처럼 맞아 들어가서 너무너무 보기 좋다. 예, 눈에 빠지고 머리에 빠지고 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3절에 입술에 빠지고 뺨에 빠지고 아니 완전히 그 4절에는 목에 빠졌어. 목을 봐도 목이 망대처럼 근육이 쫙 써가지고 멋지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자들도 헬스장에서 헬스 해가지고 목 근육이 탁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자체가 건강미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질이 된 거예요. 풋살은 하나도 없고 물렁물렁한 살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근육질에 이 건강미가 넘쳐분다 이 말이요. 이 꼭 화장품 발라야만 예쁜 게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7절에 가서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마음을 뺏겼다, 솔로몬이. 이렇게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기름이 그 향기가 그 어떤 향기는보다 향기롭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술 냄새, 냄새 다른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렇게 2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장에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노래하고 또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미쳐있고 더러워져 있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되 우리의 눈도 예쁘고 우리의 코도 예쁘고 우리의 귀도 예쁘고, 나는 우리 지갈립을 바라볼 때마다 예뻐. 우리 갈치 말이야, 갈치. 자갈치가 석유 먹여가지고 얼굴이 부리딩딩해. 그래도 예뻐. 술 먹고 육중을 향해서 네가 뭐야 하면서 해도 예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저 옆에 자는 친구는 누구죠? 저렇게 자고 있어도 예뻐. 아예 푹 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 아들을 푹 안아주면 잠을 자겠어. 예배당에서 늘 자도록 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고 솔로몬은 내게 속했다. 그런 관계 속에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의지해서 왕의 사랑을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술람미 여인을 낳을 때 그 내실에서 낳을 때 있었던 그 어머니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났어요. 첫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깨우고 사랑은 사랑을 만들고 사랑은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은 사랑을 활동하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런 벽촌에서 만나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으로 사랑을 깨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벽촌,
땅끝, 섬끝, 바다끝, 어떤 쪽방 끝, 포장마차 끝, 어떤 벼랑 끝에 가서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손잡아서 일깨워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줄도 몰라. 사랑하려고 안 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술라미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8장 6절에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저는 내 도장을 어렸을 때 내가 이름을 파본 사람이에요. 도장 나무에다가 조각칼 가지고 이름을 써서 혹혹 불면서 내 이름을 도장에 새겨본 사람인데, 여기 이 도장처럼 품으라,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도장 같은 거, 인장이라고도 하죠. 이걸 귀하게 여겨서 갖고 다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지로 해갖고 로마에서는 반지로 가지고 다니고 찍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팔에다 묶어 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 목에 걸고 다니고, 귀한 것은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게 너는 나를, 신부된 나를 버리지 말고 도장처럼 인장처럼 반지에 새겨 있는 이 너의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귀한 그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품고 다녀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날에는 품고 다니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문신으로 새겨버리잖아. 그런데 이 품고 다니고 이 새기고 다니는 이걸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이 자기가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해놓고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하나님이 문신한 거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무너져 버린 상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민족이 없어지고 모두 뿔뿔이 터진 없어진 상태인데 우리는 다 없어졌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잊어버리지 않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어.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떠난 적이 없어. 너희 성벽은 무너졌지만 내 앞에서는 항상 성벽이 세워져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언약의 지속성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술람 여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연합된 그러한 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람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 그 절절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너는 나를 도장처럼 인장처럼 귀히 여겨 내 품에 품고 다녀라 라고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 안 해도 우리를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품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날마다 도사를 양처럼 도마에 올라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남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다시 로마서 8장 38절부터 확증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능력이나 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유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이제 6월절이 돼서 떠날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으면 사랑했다가 끝이 놔야 돼. 이별하고 이혼하고 떠나면 끝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별이 없습니다. 저별도 없습니다. 그 별도 없어요. 노래가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별 저별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이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와 같이 아가서 8장 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인장처럼 내 팔에 묶고 다녀라.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을 죽음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죽음이 제일 세요. 죽음이 제일 강해. 죽음이 오면 황후 장사도 꼼짝 못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죽음하고 똑같이 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투기는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여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구약의 권위자 카일 델리치는 달리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훨씬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투 또는 질투 말고 다른 말로 시기라고 하는 시기, 질투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킨아입니다. jealousy 이게 이
킨아인데 킨아는 어떤 거예요? 질투,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걸 뜨거운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둘은. 뜨거운 사랑은 수월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무덤.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는 자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처럼, 잔인하게 힘을 쓰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다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죽음처럼 길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뜨거운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하나님 불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게 떨기나무에 임한 불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불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태우면 너는 영원히 나의 불로 타오르게 돼. 그래서 그 노인 모세, 마른 막대기 같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니까 40년 동안 훨훨 타오르며, 그가 모세가 40년 뒤에 120살에 죽어갈 때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은 청년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늙어서 힘이 없어요.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의 부름받아 120살까지 40년을 타오르는 불처럼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80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세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여호와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불타기를 바랍니다. 불타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옷 벗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자, 이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 같다. 그러면서 이 불은 그 다음 기절에 많은 물로 끌 수 없다. 홍수가 입술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불이, 사랑의 불이 붙어 타오르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연합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물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으로도 바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큰 땅을 주고, 아무리 큰 감투, 세상적 감투를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이 특권을 포기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죽음같이 강한 이 사랑으로, 이 뜨거운 질투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물로 불로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떤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쳐갖고 날뛰는 그러한 우리들을 호세아 11장 4절을 보게 되면 폭력으로 매질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줄이 뭐예요? 사람은 부부간이나 자녀간에 사랑의 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줄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있는 이런 사랑의 줄은 아프거나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듣게요.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아수르 민족을 복음을 전해 구원하라고 사명을 줘서 보내는데 얘가 아수르한테 안 갈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가 미워했고 자기를 공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율법으로 나온 거야. 이 율법을 공부해, 애워, 지켜, 가르쳐, 그러면서 사랑을 할 줄 몰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어, 안다, 어쩐다 해, 공부해, 그런데 사랑을 실천을 못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오늘 가서 벽에다 박치기를 좀 하세요. 벽에다 박치기 하면서 너는 어찌 사랑을 그렇게 못하냐? 너는 또 뺨때기를 한 대 때려, 자기를. 아니, 이쪽으로 또 때려. 너는 어찌 사랑을 못하냐? 예? 자, 지금 해보겠어요? 너는 어찌 사랑을 못하냐? 옆 사람 때리지 말고 자기 뺨때기를 치면서 너는 어찌 사랑을 못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길 바라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왼수를 사랑한다. 술이 왼수다.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걸 사랑하는 얘기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끌 수 없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석자는 안 왔는가? 계속? 요리 올라가세요. 가버린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네. 자, 먼저 학습 받으실 분들 김용일, 나경동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학습 받으실 분 손 드시고 앞에 나를 보세요. 한 손 나를 보고 내가 질문하면 예라고 답해 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영일, 나경동 두 심령이 오늘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기로 서약을 한 대로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전까지 학습교인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익혀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경건한 교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한 김영일, 나경동 두 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꽃은 없나? 꽃을 갖다가 갖다 주고 앉으시고 다음은 세례 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전건수, 전홍철, 정명석, 정영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예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3층 교육대 아니니까 조금만 줄이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도 웃겠어. 네. 네. 손을 내리세요. 네. 손을 내시고 이제 제자리에 앉으시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어요. 제자리에 앉아. 네. 전동수, 정철,
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도록 내가 오래 누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합돼서 죽고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이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세례 이렇게 받는 것은 이 죄 사함의 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라고 외적으로 인치는 것이 세례식이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죄는 죽고 생명으로 의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도록 해야 돼요.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은 전건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전홍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정맹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정영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건수, 전홍철, 정맹석, 정영란 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회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이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등록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저 영혼에게 알려주셔서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정건수, 전홍철, 정맹석, 정영란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야교회 성도가 된 것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네. 앞으로 오세요. 세례 증서 전건수, 이 사람은 2025년 11월 1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1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역교회 임명희 목사. 또 다음 전홍철.
전홍철 세례증서 야동문. 너무 찬양을 위해서. 정맹석,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사님. 교도소 받은 거하고는 달라. 그렇지. 감사합니다. 야동문. 야, 해벌! 세례증서 정영란 야동. 예. 아이고, 뭔 얘기예요? 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틀리지? 아, 그렇지. 교도소에 준 것하고는 질이 달라. 다르지, 달라. 예. 뒤로 돌아봐. 뒤로 저릇, 뒤로 경례. 네. 네. 다른 사람 옷을, 그러면 우리 오인 집사님이 대신하도록 하세요.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11장 2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를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범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은 주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떼는 거고요. 또 주의 잔을,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뗄 때에 주께서 영적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떡을 떼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 피로 제시신을 받은 제3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는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는 자기 몸을 살피고 회개한 다음에 참여하도록 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저 뒤편에 앉았다가 그냥 이걸 날름하고 먹는 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학습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나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찬송 불러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며 우리에게 그 몸을 떡처럼 떼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떡,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시며 떡을 떼시며 죄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몸은, 그 살과 이 떡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신령하게 역사하사 받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솟구쳐 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띄워주세요.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위에서 박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나를 위하여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을 님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자 아닐세. 심히 사모
가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분자위원들 준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발 옆으로. 이쪽에서부터. 식사를 하시면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옛날 언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워서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만이 믿는 자의 죄를 씻어주고 정케 해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그 죄를 씻어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빌면서 이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생명의 피,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주여, 그 십자가에 흘린 그 언약의 피를 나타내는 이 잔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잔을 받고 믿음으로 마시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죄사함의 의욕이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있는 주가 지금 주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나리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여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미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질을 우리 대신 당함으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각기 지 길로 갔거늘 각기 지 맘대로 살았거늘 각기 죄 가운데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망령된 죄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악독만 있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한두 번 흐르는 게 아니라 충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러 나아가시고 그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었고 내 의지, 내 자아로 나를 내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통치를 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내 의지가 꺾여지고 무릎 꿇고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질병으로 고통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어떤 가난해서 고통이 아니에요. 내 자아, 내 의지로 똘똘 뭉친 죄악의 내 자아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스스로 나를 내 안에서 높이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자존심은 자기를 밖으로 내에서 나타내는 프라이드입니다.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고 내보이는 이게 자존심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오기, 자기 속에 있는 칼을 못 뽑아내. 여러분, 주다 배너 영화에서 핵심이 뭐냐? 막 마차 경주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 핵심은 뭐냐면 주다 배너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칼, 이 원수를 죽이려고 품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는 것이 절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칼이 있어요. 전부 오기가 있고요. 독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이 썩어 빠진 이런 마음 때문에 맨날 술 마시고 싸워. 그런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뽑아서 내야 돼요. 칼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기를 내려놓길 바라요. 적개심을 내려놓길 바라요.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들을 내려놓길 바라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봐.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시길 바랍니다.